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절기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절의 전 주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미국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유명한 강해 설교학자이며 목회자인 스펄철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 즉 승리, 영광도 없다라는 거죠. 종려주일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또 코로나를 지난 2023년부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고요. 작년에는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종려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5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2025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을 대하는 성도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뭐죠?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진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바로 그 사명 완성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나의 인생의 사명이 주어진 것을 완성하려고 하니까 주춤할 것이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직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다니에 잠깐 멈추십니다. 예수님께서 멈췄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일이죠. 자, 멈춰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 2명을 선택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하나가 문 앞에 걸려 있을 텐데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그것을 끌고 나에게로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 성취의 눈앞에서 이와 같은 뜬금없는 뜻밖의 명령을 하시다니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명을 성취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나갔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당시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로 보면 약 5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 하나를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명의 눈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명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때 인간의 성취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 2명은 그 명령을 듣고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 이 2명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기적을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2025년 종려주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순종의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냐? 의자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라 그랬는데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인가를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앉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의자의 상태가 불안해도, 의자가 금이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의자에 가서 앉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 자,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자,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 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Lord needs it,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하, 예수님이 인생의 결핍과 부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구나. 나귀 새끼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서 전도의 장애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교회는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두 번째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뭐하고자? 동참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도록.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는 길이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학교 역사 일에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는 그로 하여금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요청을 거부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밀림의 원주민들이 있는 에콰도르의 아쿠아족, 그들을 선교하러 떠납니다. 자신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친구 4명, 그래서 5명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의 밀림 아우카족이 있는 곳에 딱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자신의 원주민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족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원주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5명의 선교사를 자신들이 들고 있는 창과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선교사가 이 에콰도르 땅에 내려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선교사 허리춤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다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총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살고 있던 시카고 지역에 이 신문 기자,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중요한 인재들이 한 번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죽다니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평소 자신의 남편이 인생의 모토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다고, 내 남편은 헛된 죽음을 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기자에게 그리고 시카고 온 지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2025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쓰게 되어지는 귀한 2025년 남겨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2025년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깝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이냐면 왕이 행차해가지고 길을 지나갈 때, 아니면 왕자였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이룰 때 이 백성들은 그 왕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이나 그 임금, 왕이 앉는 그 자리에 까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뭐죠?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왕이 내게 오시도다. 이스라엘의 인류의 왕이 지금 오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면서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들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그 이름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오고 오는 어떤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바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만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예수를 알지 못하여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호산나의 찬양과 이 호산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면 2025년 남겨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 속에 호산나 찬양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입술에 호산나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영원한 것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